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된 공동체를 위한 삶입니다. 서로 분쟁 없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글로웨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도자들을 선호함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나뉘어 분쟁하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의 마음과 권위로 권면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곡된 말들을 하고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뜻이 다른 생각들을 표출할 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각각의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여 그러한 모임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임들의 본질을 세상적인 모임으로 희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모임들이 오히려 거침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각각의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들을 거침없이 피력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열매를 꿈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서로서로 긴장하여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세례의 의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파벌로 나누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그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 연합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의 집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해 그분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어려울 때 금전적 도움을 준 사람이나 또는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 대해 지나친 충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분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세례의 본질을 잘 이해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복음의 능력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내 자신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기에 자꾸만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과 정보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복음의 능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솔직히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 부족과 교회의 형편을 보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복음만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교회는 결코 분쟁하지도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열매를 꿈꾸어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세례의 본질을 잘 이해시켜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